시편 16편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지켜 주소서. 내가 주께 피하나이다. 내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는 나의 주님이시오니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하였나이다. 땅에 있는 성도들은 존귀한 자들이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그들에게 있도다. 다른 신에게 예물을 드리는 자는 괴로움이 더할 것이라. 나는 그들이 드리는 피의 전제를 드리지 아니하며 내 입술로 그 이름도 부르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는 나의 산업과 나의 잔의 소득이시니 나의 분깃을 지키시나이다. 내게 줄로 재어준 구역은 아름다운 곳에 있으며 나의 기업이 실로 아름답도다. 나를 훈계하신 여호와를 성축할지라. 밤마다 내 양심이 나를 교훈하도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이러므로 나의 마음이 기쁘고 나의 영도 즐거워하며 내 육체도 안전히 살리니 이는 주께서 내 영혼을 수월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를 멸망시키지 아니하실 것임이니이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아멘. 기도하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어렵고 힘든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를 지켜주시고 또 주님 주시는 즐거움과 기쁨으로 우리 삶과 영혼을 만족시켜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다 같이 겸손한 마음으로 주의 말씀을 받기 위해 나아갑니다. 말씀의 저자 되시는 성령께서 친히 이 교회 가운데 말씀을 들려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편은요, 다윗이 사울의 칼을 피해서 도망 다닐 때 지은 시입니다. 이 도망 다니는 다윗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울한테 잡히면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의 육체도 우리처럼 지금 따뜻한 침대에서 잘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들판에서 굴에서 그의 육체도 편하지 아니었을 뿐만 아니라 그의 마음도 결코 편하지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다윗은 이 시편의 마지막에서 뭐라고 고백을 합니까?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뭐라고 말씀하세요? 충만한 즐거움, 영원한 기쁨이라고 다윗은 결론을 짓고 있습니다. 이해가 됩니까? 아멘 해줍니까? 저는 참 처음에 잘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무엇이 다윗을 이렇게 충만한 즐거움, 영원한 기쁨이라고 결코 그의 육체와 마음이 편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렇게 그를 고백하게 한 것일까? 여러분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이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면서 지난 1년 동안에 우리 교회도 그렇고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이 코비드-19로 인해서 엄청난 고통을 받았잖아요. 옆에 있는 사람이 죽어가는 것을 본 사람도 있을 것이고, 제가 아는 목사님이 전부 다 가족이 감염이 됐어요. 지난 금요일 날 입원을 했는데 그 목사님이 그러세요. 하루만 늦게 입원했더라면 자기는 이 세상 사람이 아니라고.
자기가 금요일날 입원했는데 옆에 있는 사람이 이 시신이 돼서 나가는 것을 본 거예요. 그럼 얼마나 떨렸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한 월요일쯤에, 이게 화요일쯤에 통화를 하는데 거의 목소리가 안 나올 지경으로 그렇게 고통 중에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참 이 코비드-19는 참 힘든 질병 같아요. 왜 그러냐면은 이 아프셔도 문병도 못 가죠. 또 돌아가셔도 장례식도 제대로 치르지 못하죠. 정말 엄청난, 정말 아주 몹쓸 질병입니다. 이런 고통 가운데 우리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다윗이 사울의 칼을 피해서 도망가는 그 심정이 어쩌면 우리가 이 코비드-19을 통해서 받는 심적인 압박, 고통과 조금은 비슷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이 말씀을 보시면은 말씀 앞부분에 보시면 부제가 달려 있어요. 타이틀이 뭐라고 달려 있습니까? 다윗의 믹담이라고 되어 있어요. 성경책을 보시면 그렇게 써 있어요. 그럼 믹담이 무슨 뜻입니까? 믹담. 미워해서 나누는 담소입니까? 믹담이 무슨 뜻이냐면은 히브리어로는 골드, 금이라는 뜻입니다. 이 금이라는 뜻이에요. 이 다윗의 믹담의 시편이 몇 편이 있습니다. 55편에서 60편까지에도 다윗의 믹담이라는 타이틀이 붙어 있습니다. 근데 그 시들도 예외 없이 그 시들도 다윗이 아주 고통받을 때에 쓴 시입니다. 그런데 다윗이 고통 중에 있는데 부제가 다윗의 골드라고요? 다윗의 금이라고요? 뭐가 안 맞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역설인 것이죠. 이 다윗의 고통을 통해서 다윗은 소중한 것을 깨닫게 되었기 때문에 이 다윗의 믹담이라고 이렇게 타이틀을 붙인 것입니다. 다윗도 그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어쩌면 충만한 즐거움, 영원한 기쁨이라는 것은 금으로도, 세상의 금으로도 줄 수 없는 그런 즐거움과 기쁨 아니겠어요? 오히려 믹담보다 더한 것이라고 다윗은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떠오른 복음성가가 하나 있었어요. 어떤 복음성가입니까? 금보다 귀한 나의 주님 내게 만족 주신 분, 당신만이 나의 기쁨 또한 나의 참부배. 주님만이 나의 힘, 나의 방패, 나의 참 소망, 나의 몸 정성 다 바쳐서 주님 경배합니다. 다윗은 이러한 마음으로 이 시편을 주님께 올려드린 것입니다. 꼭 다윗만 그렇지 않아요. 성경에 나오는, 아니 성경에 기록되지 않았더라도 믿음을 지킨 우리의 선진들, 믿음의 선진들은 예외가 없었습니다. 베드로 사도는 뭐라고 말씀했냐면은 베드로전서 4장 13절 말씀을 보시면은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의 고난에 참여한 것으로 어떻게 해요? 즐거워하라. 한 고난에 참여하는데 어떻게 즐거워합니까? 이 고난에 참여함이 나중에 어떻게 된다고요? 우리 주님께서 영광으로 다시 오실 때에 너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기 위함이다. 할렐루야. 라고 베드로 사도는 말씀했습니다. 그리고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그날에 3번이나 부인하고 도망간 그 베드로 사도는 나중에 은혜를 받은 다음에 어떻게 고백했는지 아십니까? 사도행전 5장 41절 말씀을 보시면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욕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회 앞을 떠났다. 능욕받는다는 것은 치욕을 받는 거예요. 치욕. 제가 저도 그렇고요. 교회를 이렇게 섬기면서 가장 사람들이 힘들어하는 점이 어떤 점인지 아세요? 자신들의 자존심을 밟는 일들이에요. 그 한 대 맞는 것보다 더 괴로워하더라고요. 나이가 어린 사람이 나이가 좀 계신 분한테 예를 들자면은 공손치 않다든지 뭐 하여튼 자신의 연약한 부분들을 드러내서 업신여기라든지 치욕을 주잖아요. 그러면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못 견뎌요. 근데 이 사도들은 그것을 훨씬 뛰어넘는 능욕을 받아도요, 어떻게 해요? 그게 당연한 겁니다. 합당한 겁니다. 라고 생각했고, 그것을 기뻐, 즐거워하면서 떠났다. 이렇게 말씀을,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정말 이러한 수준에까지 믿음이 성장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네. 또 한 가지 이 시편의 이 16편의 말씀을 나누면서 이 시편에는 어떤 시들이 있냐면은 메시아닉 쌈이라는 것이 시라는 뜻이에요. 메시아닉 쌈이라는 시들이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은 메시아의 오심을 예언하는 시들이 있어요. 그러면 질문을 드릴게요. 그러면 오늘 이 본문의 말씀 16편은 메시아닉 쌈일까요? 아닐까요? 자, 둘 중에 하나로 하겠습니다. 쌈이다? 아니다. 좀 눈치가 빠르신 분들은 이 질문을 하는 그 자체가 이게 메시아닉 쌈이니까 이런 질문을 하겠지. 그렇게 생각하실 겁니다. 맞습니다. 이게 메시아닉 쌈이에요. 근데 그러면 어느 부분에 있어서 이 시가 메시아닉 쌈이 되는 걸까요? 사실 그 랍비 전통에 있어서는 구약의 랍비 전통에 있어서는 이견이 있었어요. 이것은 메시아닉 쌈이다 아니다. 이견이 있었는데 그 이견의 종지부를 찍은 성경 말씀이 있습니다. 그 성경 말씀은 사도행전 2장에 있는 말씀이에요. 사도행전 2장 27절 28절 말씀 제가 봉독할게요. 이는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로 썩임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이미로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셨으니 주 앞에서 내게 기쁨이 충만하게 하시리로다 하였으므로. 누가 한 말씀이냐면은 베드로가 오순절 성령 강림 이후에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예루살렘 시민들을 향하여 유대인들을 향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설교하는 첫 설교입니다. 그때 이 설교의 주제는 뭐냐면요, 메시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어떻게 됩니까?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로 썩임을 담지 않게 하셨다. 이 세상에 그 누구도요 돌아가셨는데 우리 육신이 썩지 않은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단 한 사람도 없어요. 썩어요. 근데 단 한 분 누가 안 썩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 주님께서는 3일 만에 썩지 않은 그 모습으로 창자국이 못자국이 그대로 있는 그 모습으로 부활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시편이 메시아닉 쌈, 메시아의 오심을, 그리고 주님께서 오셔서 어떠한
삶을, 어떠한 사역을 하실 것인지 예언한 그 시편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편의 말씀을 나누면서 이 주일 아침에 이 고난 중에도 다윗이 사울의 칼을 피해서 도망하는 영육이 편치 않은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충만한 즐거움, 영원한 기쁨이 주님께로 온 것을 노래한 것처럼 이 코비드-19로 인해서 고통받는 모든 세상 사람들 가운데에 또 여러분들 가운데 저의 가운데에 주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임함으로 우리도 똑같이 충만한 즐거움, 영원한 기쁨을 누리는 복된 이 아침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절과 2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하나님이여 나를 지켜주소서. 내가 주께 피하나이다. 내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는 나의 주님이시오니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하였나이다. 1절의 번역은 너무 좋습니다. 아주 원문 번역에 충실해요. 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에서 주님께 저를 의탁합니다 하고 다윗이 온전히 주님만 의지하는 그 고백입니다. 그런데 2절의 말씀 가운데에 특별히 나의 복이 없나이다. 이 부분은요, 온전한 번역이 아닙니다. 이 온전한 번역은 뭐냐면은 주님이 안 계시면, 주님이 없다면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I have no good apart from you. 이 복음성가 가사도 있어요. 주님이 안 계시다면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라는 이 고백이 온전한 번역입니다. 다윗은 그렇게 주님을 온전하게 의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이 이렇게 고백하는 근거는 뭘까요? 왜 이렇게 다윗이 주님만이 나의 모든 것입니다. 주님이 안 계시면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라고 고백하는 근거가 뭘까요? 여러분이 이렇게 고백한다면 그 근거는 무엇입니까? 다윗이 이렇게 고백하는 근거는 3절, 4절입니다. 특별히 3절입니다. 3절, 땅에 있는 성도들은 존귀한 자들이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그들에게 있도다. 자, 여러분도 성도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땅에 있는 성도들은 존귀한 자들이다. 사실은 이 고백은 다윗 본인을 향한 고백입니다. 주님, 저는 주님 앞에서 존귀한 성도입니다. 라고 고백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나의 모든 즐거움이 그들에게 있도다. 이 말씀은 제가 이 성도의 삶을, 즉 성도라는 것은 거룩한 자잖아요. 이 거룩한 자는 하나님만 온전히 의지하는 자가 성도입니다. 1절과 2절처럼. 그 성도를 주님께서 존귀하게 여기신다는 것이고,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것에 뭐라고요? 즐거움이 있도다 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반면에 주님을 의지하지 않은 자들, 4절이죠. 다른 신들에게 예물을 드린 자는 괴로움이 더할 것이다. 여기 다른 신들은 우상이죠. 요즘에는 우상이 뭡니까? 우상이 바로 옆에 앉아 계신 분이 우상이 될 수도 있어요. 그리고 제 지갑에 들어있는 그런 종이 같은 것이 우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의 비즈니스도 우상이 될 수 있어요. 여러분이 그렇게 염려하는 건강도 우상이 될 수 있어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은 모두 우상입니다. 이것은 제 정의가 아니라 주님의 정의입니다. 너희가 재물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건 다
우상입니다. 그런 우상을 더 사랑하는 자, 거기에게 예물 드린 자는 괴로움이 더할 것이다. 다윗은 고백하는 것이죠. 주님, 저는 그러한 삶 살지 않습니다. 저는 이 성도의 삶, 주님만을 의지하는 이 삶이 저에게는 즐거움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 16편이 메시아닉 쌈이라고 그랬죠. 이것을 메시아닉 쌈으로 해석을 하면 이렇습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찾아오신 이유는 이 땅에 있는 존귀한 성도들 때문에 찾아오신 것입니다. 아멘. 바로 저와 여러분 때문에 찾아오신 것이에요. 그리고 그 성도들에게 내가 십자가에 달려서 고난을 당한다 할지라도 그 순종함이, 그들의 죄를 위하여 대속함이 주님의 즐거움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주님께서 이 땅 가운데 찾아오신 이유입니다. 5절과 6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다 같이 읽어주세요. 시작. 요한은 구역은 아름다운 곳에 있으며 나의 기업이 실로 아름답도다. 여기 해석을, 말씀을 잘 보셔야 됩니다. 이 잘못 보시면요,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내 집, 내 비즈니스, 내 은행의 잔고, 이것이 하나님께서 줄로 세워주신 분기신 것처럼 그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어요. 이 본문의 말씀이 그런 뜻입니까? 그런 뜻은 전혀 아닙니다. 무엇이 분기시예요? 무엇이 기업이에요? 무엇이 나의 자녀 소득입니까? 여호와예요. 하나님이 나의 기업이시고 나의 소득이시고 나의 자녀, 나의 분기시라고 다윗은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 부분을 묵상을 하면서 저는 한 사람이 마음속에 떠올랐습니다. 누가 떠올랐냐면요, 저 모압 땅에 가면요 높은 산이 하나 있어요. 그 산의 이름은 느보산입니다. 그게 느보산의 높이가 한 800-900m 정도 됩니다. 우리로 하면은 한 2,700m 정도 되겠죠. 그 산 꼭대기에 누가 서 있냐면은 120세 되신 노인이 서 있습니다. 근데 이 노인은요, 이 800-900m 되는 이 산을 아무런 어려움 없이 올라갑니다. 여전히 120세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그 산을 정말 쉼 없이, 거침없이 올라갈 정도로 건강합니다. 그리고 그 산 꼭대기에 섰는데 하나님께서 이 노인에게 보여주시는데 산 꼭대기에서 모든 것을 보여주셨어요. 여기서 보이는 것은 어디까지 보여주셨냐면은 수백 마일 바깥에 있는 대해, 지중해입니다. 거기까지 보여주셨어요. 그러니까 120세임에도 불구하고 이 눈이 젊은 사람들보다 더 눈이 좋은 거예요. 그 120세 노인이 그 산 꼭대기에 서 있습니다. 그리고는 하나님께서 뭐라 그런지 아세요? 너 여기까지다 라는 거예요. 이 노인이 누굽니까? 모세입니다. 모세. 그 산 꼭대기에는 그가 40년 동안 고생한 이유가 그 앞에 있습니다. 어디예요? 가나안 땅이 지척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너 여기까지야 라고 말씀합니다. 모세가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합니까? 모세는 말이 없습니다. 저 같았으면은 그랬을 거예요. 우리 잘하는 거 있잖아요. 기도에. 하나님, 제가 어떻게 한 거 아시잖아요. 제가 40년 동안 어떻게 섬긴 거 아시잖아요. 제가 가진 욕 먹어가면서 교회를 어떻게 섬긴 거 아시잖아요.
제가 얼마나 제 있는 거 없는 거 다 바쳐서 교회 섬긴 거, 하나님 나라를 위해 섬긴 거 아시잖아요.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잖아요. 모세는요, 아무 말이 없어요. 뭐예요? 하나님께서 나의 분기시고 나의 기업이고 하나님께서 줄로 재어준 그 구역이 어떻게 해요? 아름다운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의 기업, 나의 분깃, 하나님께서 줄로 재어주신 구역이 뭡니까? 뭐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건강, 내 자녀, 내 비즈니스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맡겨주신 사명입니다. 그 사명이 아름다운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허락하신 달란트입니다. 그것이 아름다운 것입니다. 모세는 그것을 다 완수한 다음에 이제는 인생의 마지막을 누구하고 나누고 있습니까? 인생의 마지막을 누구와 정리하고 있어요? 하나님과 정리하고 있어요. 너무나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도 하나님께서 주신 줄로 재어주신 아름다운 구역이 있습니다. 분깃이 있습니다. 소득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걸 알고 계십니까? 나에게 줄로 재어주신 구역이 무엇인지 알고 계십니까? 그것을 알고요. 그 달란트를 알고요. 주님과 동행하면서 그 삶을 마친 주님과 마지막을 정리하는 그 아름다운 삶이 모세의 삶이고 또 사도 바울의 삶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러잖아요.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 즉 주님께서 나에게 주신 사명이 무엇인지 나는 알았다. 줄로 재어주신 구역이 뭔지 나는 알았다. 나의 분깃이 뭔지 나의 기업이 뭔지 알고 그것을 위해서 달려갈 길을 달려갔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것을 마치는 그때에 뭐라고 합니까? 이후로는 나를 위하여 뭐요?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다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이십니까? 이것이 아름다운 것이고 이것이 다윗에게 즐거움이었습니다. 근데요, 여기서 질문이 생겼어요. 나는 이것이 가능한가? 여러분 가능하십니까? 그렇게 살고 계십니까? 나의 사명이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줄로 재어주신 구역이 뭔지 확실히 깨닫고 살고 계십니까? 스스로 질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그렇다면 다윗은 어떻게 이것이 가능했는가? 아니 우리는 이것이 어떻게 가능할 수 있는가? 하는 질문을 던져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다윗이 우리가 전혀 다른 사람일까요? 그는 양심이 100개가 되고 그는 태어날 때부터 온전한 사람이라서 이게 가능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도 우리가 똑같은 사람이고요. 그도 실수한 사람이고요. 그렇습니다. 다윗이 어떻게 이것이 가능했을까요? 그 가능한 이유가 7절과 8절에 나와 있습니다. 7절과 8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를 훈계하신 여호와를 송축할지라 밤마다 내 양심이 나를 교훈하도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심이여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다윗이 이게 가능한 이유는 이 7절과 8절이 말씀하시는 것은 주님과 깊은 교제입니다. 교통함이에요. 이것을 통해서 다윗은 자신의 능력이 아닌 주님으로부터 오는 능력을 공급받았기에 가능한 것입니다. 주님은 다윗을 어떻게 해요? 훈계했습니다.
주님은 어떻게 해요? 다윗의 양심을 온전히 세워주셨습니다. 그렇게 만난 주님을 어떻게 해요? 내가 여호와를 송축한다. 그렇게 만난 주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우리가요, 어쩌다 한번 은혜 받을 수 있습니다. 어쩌다 한번 뜨거워질 수 있어요. 근데 다윗은 어떻게 합니까? 여기 뭐라고 적혀져 있습니까? 밤마다예요, 밤마다. 밤마다입니다, 밤마다. 이건 매일이에요, everyday. 그리고 밤이라는 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것은 아무도 방해받지 않는 주님과 나와의 단둘의 시간이에요. 다윗은 아무도 방해받지 않는 주님과의 깊은 교제를 매일같이 순간순간마다 나눈 것입니다. 이를 통해서 주님께서 주시는 능력을 공급받았기 때문에 다윗은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그의 사명이 무엇인지 알았고, 그리고 그를 통해서 충만한 즐거움과 영원한 기쁨으로 충만했던 것입니다. 이 기도하고요, 말씀 묵상은요, 성도의 특권입니다. 이건 아무나 가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이 기도와 말씀의 묵상 가운데에 주님께서 얼마나 신비한 능력을 공급하여 주시고, 나는 할 수 없는데 주님께서 주신 능력으로 말미암아 세상을 이길, 그리고 사명이 무엇인지, 내게 줄로 지어주신 구역이 뭔지 깨닫게 하시는 지혜도 주시고요, 힘도 공급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 능력을 주님과의 깊은 관계와 교제를 통해서 받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다시 한번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9절과 10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9절과 10절 시작. 이러므로 나의 마음이 기쁘고 나의 영도 즐거워하며 내 육체도 안전히 살리니 이는 주께서 내 영혼을 소홀히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를 멸망시키지 아니할 것임이니이다. 이건 누가 하는 고백입니까? 이거는 주님과 깊은 관계 가운데 날마다 들어간 사람이 하는 믿음의 신앙 고백입니다. 이 말씀을 이렇게 저도 묵상하면서 떠오른 찬양이 하나 있었어요. 오늘 괜히 찬양을 많이 부르는데 그 찬양을 또 한번 보겠습니다. 그 찬양이 뭐냐면, 내 마음속에 참된 평화 있는 주 예수가 주신 평화, 시험 닥쳐와도 흔들리지 않아. 귀하다 이 평안은 주가 항상 계셔 내 맘속에. 주가 항상 계셔 기쁘다. 주 나의 맘에 계셔 위로하시네. 어찌 내가 주를 떠나 살까. 주님이 어디 계시다고요? 내 마음속에. 주님을 내 마음속에 모시고 사는 이 다윗이 마지막으로 고백을 합니다. 11절 말씀을 우리 믿음의 고백으로 읽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생명의 길을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이 생명의 길을 주님과 동행함으로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에, 이 교회 가운데 주님 주시는 충만한 즐거움과 영원한 기쁨이 넘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주신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기도하시겠습니다.